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의 창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인격체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창조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엿새 동안 순서를 따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즉 여섯째 날에는 창조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신성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 사역을 통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생명력 넘치는 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로 6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아주 깊은 말씀이고 의미가 심장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천지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측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마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 기자도 그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48절 3절과 4절에서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를 받은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24절로 25절에는 땅 위에 생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물에서 사는 생물들, 즉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또한 하늘의 궁창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24절 보면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어진 25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가 창조되었는데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들과 하늘의 궁창을 날며 살아가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므로 즉 수중동물과 공중동물이 창조되신 것이므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즉 육지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해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땅에게 명령하여 땅의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히 좀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땅에게 명령하여 이와 같은 가축과 짐승들, 동물들 이와 같은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25절에서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축이 나오는데 가축이 육축이라고도 이제 구번역에는 육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 나오는데 가축이 의미하는 것은 주로 길들여지고 네 발을 가진 큰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는 것은 파충류, 즉 파충류는 이 도마뱀이나 뱀처럼 다리가 없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 셋째 범주인 땅의 짐승을,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24절에 그랬죠.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즉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는 야생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가축 그 육축은 가축 즉 육축. 예, 이 가축이라는 말, 육축이라는 이름, 이것은 침묵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축들이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내지는 사람이 가축들을 기르면서 아주 가축들과 사람들 관계가 친밀하지만 이 가축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여된 명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축 혹은 육축, 이 말은 가축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해서 나온 이와 같은 이름이 가축, 육축 이렇다는 것이죠. 이 가축이나 육축은 집합적인 의미로 주로 몸집이 큰 가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는 것은 다리가 없거나 많은 다리를 가진 것으로
마치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동물들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뱀이라든가 뱀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태화해서 몸속에 감추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다리가 없는 것, 다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진해라든가 이런 것은 다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기어가는 것을 보면은 참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리가 없거나 많은 다리를 가진 것으로 마치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동물들을 여기서 기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곤충이나 파충류에 해당되는 이 생물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짐승은 생명 있는 모든 생물을 총칭하는 말인데 이 본문에서는 들짐승과 같은 야생 육식 동물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바다와 물과 하늘의 궁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얼마나 이 번식을 하는지 지난 주에 설명을 해드렸죠. 물고기의 이 번식은 정말로 물고기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잡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아주 엄청나게 잡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넓고 깊기는 하지만은 이 물고기의 번식은 그야말로 이리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이천에 가보면은 요즘 이제 한 보름 전, 한 달 전쯤에 이 잉어라든가 이제 이런 좀 큰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느라고 아주 참 정말 신비스럽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 좀 그늘진 곳, 또 풀들이 좀 물풀들이 좀 나 있는 곳, 내지는 뭐 이제 여러 지푸라기라든가 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해 그 물풀들이 좀 밑으로 쳐져 있는 것들, 이제 또 나무 그늘들 이런 데서 이런데 뭐 이만큼씩 뭐 보면은 한 6, 70cm 되겠어요. 이렇게 길이가요. 이렇게 큰 뭐 잉어들, 좀 작은 잉어들. 또 뭐 그런가 하면 또 아마 뭐 좀 잉어 비슷한 또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꼬리를 치면서 그 속에 막 헤비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꼬리를 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물고기들이 아마 순놈이겠죠. 그들이 또 들어가서 막 꼬리를 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일을 막 반복하는데 그렇게 이제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란을 하면은 개체수가 아주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물고기들도 그 이제 갓 산란한 뭐 그 알도 이제 먹지만은 갓 산란한 아주 적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죠. 다른 물고기들도. 그런가 하면 또 우이천의 오리라든가 원앙이라든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또 이제 새들이 그거 잡아먹으려고요. 참 정말 신기해요. 얼마나 참 묘하게 이 먹이 사냥을 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에게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이와 같은 궁창에 나는 이와 같은 새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섯째 날에 창조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은 대체적으로 이 짐승 종류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셨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여섯째 날 창조하신 생물들은 충분히 인간들을 해칠 수 있는 독성이나 이 살생성과 혹은 공격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창조를 증거하는 24절과 25절에서는 종류대로라는 말이 5번이나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1절과 12절에는 식물을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그 다음에 또한 바다나 물이나 공중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이 21절에도 동일하게 종류대로, 그래서 지상이나 수중이나 공중의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것이 진화를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특히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되었는데 원시지구 환경에서 무기물들이 반응하여 유기물, 즉 아미노산이나 핵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유기물들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생성되고 이것들이 점차 복잡한 유기물로 진화하여 결국은 최초의 생명체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가설이 소위 진화론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진화론은 무에서 유가 저절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생물에서 생물이 예를 들어서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물들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바위라든가 이런 것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진화론 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에서 소위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 유기물이 변화를 거듭해서 결국은 생명체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 진화론은 찰스 다윈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온 이론으로 오늘날에는 소위 교과서에서는 이 진화론이 정설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아마 저희들 때도 그랬을 것이고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 진화론이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교과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 자연 선택을 통해 생물의 종이 변화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선택은 다윈 진화론의 핵심으로 이 생물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번식하지 못하는 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성질을 가진 종들은 자신의 성질을 후대에 전달하며 생태계에 퍼진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 진화의 다른 동력은 돌연변이인데 이 돌연변이는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 조작을 지닌 이 바이러스의 침투, 유전자 복제, 유전자 결삭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전자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비정상 유전자는 제거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유전자는 남겨져 후손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우연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라든가 곤충들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A라는 종이 B라는 종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요, 이제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해도요, 발견되지도 않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관찰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이 생명의 자연 발생,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생명의 자연 발생 화학 진화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다는 것이 또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다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 파스텔가 증명한 생명 속성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속성의 법칙. 그래서 생명 속성의 법칙은
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생명 속속의 법칙은 이 생물학의 대법칙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생명 현상의 실제입니다. 생명이 없이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진화론의 크나큰 맹점의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성경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과학자들, 특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학자들, 그리고 이 생물학자들, 이런 분들은요 끝없이 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야말로 그들의 논문은 아마 수만 편이 될 것입니다. 예, 아니 수억 편이 될 수도 모릅니다. 예, 그렇게 많은 논문을 쓰고 수도 없이 많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자연 발생은요 증명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예, 공중에 나는 새들도 종류대로, 그리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은요, 이제 뭐 아메바라든가 이와 같은 아주 미생물이 점점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 하등생물이 되고 하등생물이 고등생물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척추가 없는 뭐 연체동물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척추가 있는 동물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결국은 그래서 침팬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점점점 진화를 해서 오늘날 현대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이 소위 생물계만 진화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류 발전도 진화론을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 수도 없이 많은 제약들, 이런 제약들은 인류가 점점 진화하는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병폐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아무리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하나의 가설에 근거한 이와 같은 주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에서는 인간 창조의 협업,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신기하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요 의논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이 완전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요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신중을 기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런데 이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을 감동시키고요 저희들의 가슴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군가하고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누구에게인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위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인가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누구는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는 여 같은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실 만한 누군가가 의논하실 상대가 있으셨으며 그 대상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의논하셨으며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화적인 해석을 합니다. 신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라는 다른 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성경은 유일신을 증거하죠. 유일신.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의 유일신의 증거와는 별다른 것이므로 이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예, 둘째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채택하시는 것은 하늘의 법정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천사의 무리,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등등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늘의 천사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최근에 창조하신 대상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곧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즉 사람의 기원을 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히브리인들은 이 장엄한 것, 아주 위대한 것, 대단한 것, 이것을 나타낼 때 흔히 복수형을 사용하므로 강세를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음의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엘로힘이라는 단어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이 복수 고유명사로도 사용되고, 이 구약성경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 고유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방신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이제 일반 명사로 사용되는 거죠. 엘로힘이 고유명사로 사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요, 바벨탑을 쌓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요. 그때 이제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를도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수로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다섯째는 우리를 심사숙고의 복수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말하는 개인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보자. 내일 일하러 갈 때 걸어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오늘 저녁 교회 갈 때 버스를 타고 갈까? 그냥 걸어갈까? 혼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혼잣말을 하는 거죠. 혼잣말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 1장 9절로 10절에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에서 내가는 우리가, 내가 우리가, 이것이 평행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선지자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공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여기서요. 내가와 우리가와 그 다음에 또다시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다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그러죠. 저 혼자인데 우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의 아내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이와 같이 이런 이제 복수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죄로 6번째인데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이 삼위일체적 이해로 접근하지만 이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를 온전함의 복수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신격 안에 있는 이중성이라는 말과 가까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2절에 언급된 성령에게 하나님의 신은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할 때 이 성령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장엄 복수로 혹은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를 모델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상상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다 보니까 저희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모델로 삼고 그것을 본따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26절로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모델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모델로 삼으셨다는 것은 엄청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은 인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개를 모델로 개를 모델로 창조됐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개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어쩔 수 없이 개 수준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를 모델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새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모델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니 이 얼마나 그야말로 놀라운 것입니까? 예, 혹자들은 인간을 동물의 영장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만물의 영장, 뭐 우리말 많이 들으셨죠? 동물의 영장, 뭐 만물의 영장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예,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혹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된 지능을 갖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며 고도로 발달된 언어와 문화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이 비록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공룡처럼 크지도 않고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도 없으며 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마음껏 날지 못하지만 인간은 지혜를 발휘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과의 먹이사슬에서 최고 정상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분은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며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와 같아 이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동물은 생명이 있지만 그리고 주인을 보면 좋아하기도 하고 길들여지기도 하고 훈련도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동물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무엇인가 이 소망이 있다거나 꿈을 갖고 있다거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물은요. 이것이 완전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저 뛰어다니고 먹고 쉬고 소화하고 번식하고 다시 뛰어다닙니다. 또한 순간의 쾌락과 불쾌함도 모르며 우울하지도 지루해하지도 않습니다. 기쁜 감정이나 슬픈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동물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감정이고 이상입니다. 특히 인간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배려하는 감정과 의지와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미래와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꿈을 꾸고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형상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닮은 꼴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양은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전인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 대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피조물들 그리고 제가 동물의 여러 종류, 심지어 물고기의 종류 등등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인간 외에는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과 교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크게 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훼손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접촉점이 여전히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문에는 여기에 최초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최초로 여기에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이며 창조의 면류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보통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일반 사람을 가리키며 고유명사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담,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흙에서 유래하였는데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고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6절 후반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28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은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세력을 떨치다, 통치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인간은 고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인간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실 때 우리 인간은 이러이렇게 하여 창조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책임을 부여하자.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임무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임무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고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저희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위치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 있었으며 또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거 대부분의 민족이나 국가에서 여성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의 구별은 두셨지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나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나 여자가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없는 세계도 여자가 없는 세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귀한 것처럼 여자 또한 귀한 존재요. 여자가 귀한 것처럼 남자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대로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구원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던, 얼마 되지 않았던,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아주 성장한 이와 같은 성도들이든 모두가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구분은 있지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지체이잖아요. 지체. 그런데 각각의 구분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로부터 남녀 간의 구별은 있어야 하지만 차별은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도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